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셔요.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예수 믿는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내가 생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 것 안에 무엇이 있느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섭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다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었던 내용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셨다면 우리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구약 선지자가 했던 말 그대로 다 적용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없는 정말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존재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고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토록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토록 많은 하나님 앞에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다 우상한테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자꾸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말로 하셨어요.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은 멸망할 것이다. 계속 말로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사가 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계속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 평화롭게 잘 삽시다.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참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즉 내가 참지 못하면 내 영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가리워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정말 멸망시켜도 그 누가 아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멸망시켰다가 다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멸망까지 시켜놓고도 다시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러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신다.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고통을 합니다. 계속 고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네들 내가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만 데리고서 내가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너 가족을 데리고 네 후손들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가겠다 라고 모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못 데리고 가니까 다 죽여버렸다고 할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빌었어요. 제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다 백성들 다 멸망을 시키려는 거 참았습니다. 왜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나 교회 나와가지고 좀 뭔가 좀 활로를 뚫어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뭔가 좀 안 풀렸다고 잘 좀 풀려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나중에 되는 게 뭐예요? 그 나중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다 해줄게. 그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온전히 섬기고 내 길을 따라온다면 그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나머지는. 왜 그런 것까지 걱정하냐? 네가 온전히 나만 믿고 따라온다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연단을 시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단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에 오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발자국 내딛기 전부터 성경에 뭐라 되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선택하셨어요.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갈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오늘 귀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나와 있죠. 우리 10절 말씀 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단을 하기는 하는데 뭐처럼 하지 않았다겠습니까? 은처럼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은처럼 하지 않았으면 뭐처럼 했다는 얘기일까요? 금처럼 했다는 얘기예요. 네. 은처럼 하지 않고 금처럼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은하고 금하고의 차이는 여러분 성경에서 은하고 금하고의 차이. 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굉장히 이 순수한 걸 의미합니다. 즉 찌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없습니다. 금은 완전히. 은은 뭔가 조금 푸석푸석하지만 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연단을 아주 강하게 받다 보니까 내게 남아있는 모든 쓰레기, 내게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뭘 하도 많이 받았어요? 연단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다 나가버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을 한번 세게 한번 받아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 다 나가버립니다.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생각들, 그 쇠약한 모든 것들이 다 연단을 세게 받으면 다 나가버려요. 연단을 세게 받으면. 어떻게 받으면요? 은이 아니라 금처럼 받으면. 오늘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금처럼 받는 게 무슨 도대체 금처럼 받는 게 도대체 어떤 게 금처럼 받는 거냐?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풀무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풀무불은 요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포항 아시죠? 네. 여러분 포항 모르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포항 왼쪽으로 들어가시고 포항에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딥니까? 포항제철이잖아요. 제 사촌 형님이 포항제철에서 예전에 일하셨었어요. 근데 그만두셨어요. 공기가 안 좋다고 그만두셨어요. 포항제철이 제철소에 가면은 텔레비도 막 나옵니다. 막 신년 새해 되면은 그 용광로에서 막 끓는 게 막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조금 허접한 그 쇳가루를 거기다 넣더라도 금방 팍팍 끓는 용광로에다 쇳가루를 탁 넣더라도 나올 때는 어떻게 해서 나올까요? 따뜻한 쇳가 돼가지고 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용광로 속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대충 이런 쇳가루니 뭐니 이런 게 모두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녹아버려가지고 허접한 것이 다 없어져가지고 따뜻한 새가 되어가지고 나와요. 따뜻한 새가 되어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 주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뭐 하고 싶으실 때요?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실 때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 영광을 받고 싶으시다면 나에게 그런 풀무불에 그런 용광로에다가 나를 집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용광로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런 용광로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예, 저는 드럼요강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예, 정말 갈 데는 못 돼요. 정말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그렇습니다. 정말 샘과 사에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까마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신 거예요. 뜻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뭐가 계시다고요?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용광로와 같은 곳으로 나 자꾸 이렇게 밀어 놓으시는 건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용광로에 나와서 정말 그 멋질 쇳덩어리가 되고 철근이 다 돼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그 연단을 받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종 목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종 목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는에다가 나를 위하여, 나를 세 번이나 주로 나를 위해, 주로 내 하나님 자신 믿으세요. 지금 계속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목표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나하고 너무 다르네. 정말 내가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나 예수님 안 믿었지만, 하나님 안 믿었지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나를 통해서 일어나면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온 우주의 이 피조물들한테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섭리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본질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쉬운 비근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부부가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보다 다른 집 아내하고 다른 집 남편을 더 사랑해요. 그럼 이게 올바른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게 올바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온 우주의 질서를 올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온 우주의 질서가 올바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 우주의 올바른 질서가 뭡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그분 아버지와도 같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야말로 바로 참된 회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참된 길로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엉뚱한 것을 와서 요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맨 먼저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상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도 보살피고요. 우리 자녀도 보살피고 자녀도 이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생각하고 해야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와가지고 교회 와서 돈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온 우주의 질서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질서가 공중 질서는 잘 되어져 있지만 올바른 다른 질서들은 제대로 확립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이 믿음의 질서가 올바르게 확립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질서가 먼저 확립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한 실천의 질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다 함께 기쁨의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가서 정말 우리 덕산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